한 걸음 더 들어가서 마지막으로 메시아의 탄생을 들은 목자들은 어떻게 성탄을 준비했을까요? 두 번째로 예수님을 전하는데 그들은 삶의 우선순위를 두었다고 말합니다. 이게 내 말이 아니라 17절 본문 18절에 그것을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. 자, 시작.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들었어요?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가 이 땅에 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? 두 번째 18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하는 것들을 놀랍게 여기더라. 그들은 보고 자기들이 들은 소식을 목자들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복수로 기록되어 있어요.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했다고 말합니다. 무슨 말이에요? 전도했다라는 거예요. 정말 메시아의 탄생이 우리에게 얼마만큼 소중한 소식인가, 복된 소식인가, 좋은 소식인가, 이것이 내 인생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소식인가, 이것을 정말 확신한 사람들은 침묵할 수가 없는 거예요. 어떻게 침묵해요? 예수를 만나 내 인생이 새롭게 됐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침묵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? 내 인생이 변했다면 어떻게 침묵할 수가 있겠어요? 그는 침묵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. 전도라는 게 뭐예요? 자랑하는 거예요. 쉽게 이야기하면. 정말 가장 소중한 것,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? 은근하게 자랑하는 거예요. 그런데 정말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 내 인생이 새로워지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은 여러분 예수님 자랑하지 않겠어요? 정말 자랑하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정말 메시아를 만났던 사람은 침묵할 수가 없습니다. 전도하지 못하는 사람은 단순히 전도하지 못한다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내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. 내가 정말 내 인생의 삶의 여정 가운데 나는 정말 그리스도를 만난 경험이 있느냐 말이에요. 그리고 내가 만난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분이라는 것을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내가 고백할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. 목자들은 자기의 전 재산인 양들을 그 현장에 그대로 놓고 베들레헴까지 가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 그 천사들이 전하여 준 그 소식을 그 주변 사람들에게 전했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. 왜 그랬을까요? 전 재산을 포기하는 일이 있더라도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겠다. 그리고 만났더니만은 정말 천사들이 전해준 그 소식이 정말 좋은 소식, 굿뉴스, 복된 소식이었더라.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전했다고 말합니다. 중요한 것은 메시아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좋은 소식이 될 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. 그게 본문에 1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. 10절에 보면은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. 보라,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. 큰 기쁨의 좋은 소식. 할렐루야. 크리스마스는 산타가 크리스마스의 핵심이 아니고 루돌프 사슴이 크리스마스의 핵심이 아니라 크리스마스의 핵심은 하늘의 모든 영광을 포기하고 버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찾아와 우리를 구원하신 그 메시아가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입니다. 그렇다면은 여러분 우리 다음 주에 빈손 들고 오시겠습니까? 주변 친구들을 데리고 오십시오. 내가 아니면은 도저히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는 분명한 내 주변에 사람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성령은 말합니다.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라고. 제가 1부 때도 말씀드렸습니다. 우리에게는 눈이 두 개라고 말했습니다. 하나는 세상을 바라보는 세상적인 눈이 있는가 하면은 두 번째는 영적인 눈이 있어요. 영적인 눈이 열리려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 영적인 눈이 열려요. 그리스도의 시각을 가지고 내 주변 사람을 보기 시작합니다.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하고
추워 보이는지를 우리는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. 나 세상적인 눈을 가지고 친구를 보면 데리고 올 사람 없어요. 왜? 너무 신나고 즐겁게 사니까. 그런데 정말 영적인 눈을 가지고 예수 없이 살아가는 그들을, 세상에 목말라오고 세상에 가람이 있고 죽음 저 건너편에 대해서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 사람, 마침 내 친구가 죽었어요. 그런데 그 친구를 바라보면서 그는 그 친구의 일이고 나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처럼, 죽음의 얘기는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죽음을 잊어버린 채 앞만 바라보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. 여러분, 크리스마스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내 친구에게 전하는 것, 이것이 목자들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, 이 시대 현대인들에게 전해주는 두 번째 메시지의 핵심입니다. 중요한 것은 정말 내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문자가 들어 내게는 정말 굿뉴스가 되었는가,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정말 메시아를 내가 만났는가. 그렇다면 여러분, 예수 그리스도, 그분을 증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?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듣겠습니까? 전하는 자가 없는데. 미국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굉장히 큰 대형교회 목사님이 예배를 마쳤어요. 한 자매가 목사님 앞에 와서, 목사님, 제가 목사님이 쓴 책을 샀습니다. 여기에다 사인 좀 해주세요. 아, 그러냐고. 사인을 하려고 그래요? 그랬더니만 목사님이 기회되고 그러더래요. 목사님, 나는 교회는 오지만은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.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. 이게 실화예요. 그래서 아니,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 어떻게 와서 예배를 드립니까? 그랬더니만 그 사람의 대답이 그러더랍니다.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를 해주지 않았습니다. 어떻게 해야 크리스찬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저는 목사님도 문제고 성도들도 문제라고 생각해요. 그래서 목사님이 그 자매님을 데리고 목양실로 가서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는가 설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수 있도록 초청하고 같이 기도해 줬다라는 얘기가 있어요. 여러분, 우리 주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 채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세상에 매달려 사는 내 친구들이 있습니다. 여러분, 기도하시고 가서 선포하세요. 예수가 우리의 인생의 가장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라고, 예수밖에 없다고, 예수가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 수 있다고. 아멘. 여러분, 전하십시오. 이것이 메시아의 탄생을 들은 목자들이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. 문제는 당신은 예수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, 내 인생을 새롭게 할 메시아라는 사실을 정말 믿습니까? 만나셨습니까? 그렇다면 이제는 전하십시오. 정말 인생을 새롭게 바꿨다면 그 예수를 전하십시오. 그래서 돌아오는 주일 이 자리가 차고 넘치는 풍성한 크리스마스의 축제의 자리가 되어지기를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, 그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기도하십시다. 주와 함께